여러분들 저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예. 또 우리가 희망의 희망 신학을 신앙이네요. 다룰 것입니다. 예. 네, 이 희망의 신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1960년대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라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영어에 1960s. 그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 그게 뭘 말하냐 하면은 1960년대가 굉장히 문화적인 입장에서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1960년대가 혼란과 격변과 절망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활동했던 어떤 그 유명한 그룹이 있죠. 음악 그룹 비틀스. 그다음 히피 문화가 널리 확산됐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여성 뭐 인권 운동, 또 시민권 운동,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문화적이고 기성의 종교, 이미 있던 어떤 사상, 문화, 체계 이런 것을 부정하고 그런 것을 파괴해버리자,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 종교, 기존 사상, 정치, 경제, 체계 이러한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세상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기존의 문화, 사상, 종교를 우리는 해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혈기방장한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들, 지성인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운동이 벌어졌죠. 히피 문화, 그 다음에 반전운동, 그 다음에 여성 인권운동, 시민권운동, 해방운동 이러한 것들이 미국,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뭘까요?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 그러면 야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나 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웬걸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전쟁 군비를 이제 증가하면서 핵무기를 수천 기씩 만들어내고 지구를 수십 번 완전히 파괴를 할 만한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절망감, 허무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느낌, 이러한 것이 사람들 마음을 억누르게 되었습니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죠? 네. 그렇죠? 이후, 이전?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볼까요? 네. 이후, 나이 여기 장로님 이후시요? 네, 이후. 네. 혼자네. 연계네.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어쨌든 이 1960년대에 평화의 시대가 오나보다 그랬더니 웬걸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콜드워, 냉전을 벌이는 거야 또.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뭐냐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 그 서구의 기독교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다 틀렸다. 이거 갈아엎자. 뭐 혁명을 일으키자. 개혁하자. 막 이러한 생각이 막 용솟음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오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의 빛으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암울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서 희망의 신학을 전개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사신신학과 허무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사신신학이 생겨나고 그 다음 허무주의, 절망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희망의 신학의 주제는 뭘까요? 다 같이 미래, 천국,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재림, 부활, 종말, 희망. 전부 뭐예요? 희망에 관한 것이고 종말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러한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완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현실의 불의를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은 종말론자들의 그러한 어떤 행태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말론자들도 야, 내일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희망의 신학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은 미래주의자들이고 내세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은 곧 망할 것이니까, 종말이 다가올 것이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오로지 종말, 천국, 내세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하는 내세주의적인 사상이 짙은 것이 종말론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의 신학은 종말을 물론 기대하고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생각을 하지만,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꿔나가야 된다.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비추어서 현실은 너무나 불의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천국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은 적절하게 내세주의와 현세주의를 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희망의 신학은 뭔가 적어도 글자로는, 이름으로는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신학 사상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제3세계 신학에 발응하도록 그러한 신학이 이제 확산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그 희망의 신학자 가운데 위르켄 몰트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1926년생이니까 88세까지 살았습니다.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83년부터 93년까지는 그 에모리 대학의 세미나리의 초청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10대에는 그냥 그 무신론자로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많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러한 과학을 전공을 해서 이 세계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징집이 되어 가지고 독일인으로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전장에 나가 가지고 첫 전투에서 처음 만난 적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처음 만난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무려 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4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 처지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겠죠. 절망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았겠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 고국인 독일이 굉장히 위대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유럽을 그냥 유린하고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범죄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 고국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자존심이 확 깎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삶에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또한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뇌리 속에는 절망과 희망 이러한 생각이 교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군목이 아미 채플린이 준 그 기도원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에 쓰여있지 않군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았다.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신학자인 리버가 쓴 인간의 정체와 운명이라는 두 권으로 된 아주 걸작 그 리버의 대표작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 리버의 그 인간의 정체와 운명 두 권짜리 책은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 미국의 지성인들이 박사학위 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저도 그 박사학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몰트만은 이 전쟁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특별히 희망에 대해서 또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여기가 뭡니까? 수용소. 끔찍한 포로 수용소. 제일 많은 그 유태인들이 죽은 100만 명 이상 학살된 그러한 수용소 때문에 독일에 대하여 자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넘어가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몰트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의 사위 가운데 한국분이 있습니다. 네. 연세대 신학대학의 김균진 교수가 이분의 딸과 결혼을 했죠. 전쟁의 경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절망과 희망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군목이 준 성서를 읽으며 점차 신앙을 소유했고 I didn't find Christ, He found me 이렇게 신앙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리버의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 외에 바르트, 헤겔, 블로우라는 사람의 희망 철학, 미래 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블로우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망 철학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블로우는 무신론자이지만 희망의 원리란 책에서 성서의 묵시론적 요소를 인간성과 실제의 특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무엇으로? 비유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묵시론적인 어떤 예언,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이렇게 발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러한 그 미래, 희망, 내세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했다,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신론자지만 모든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과거보다. 여러분들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가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 보통 사람들은 과거가 중요하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이 블로우라든지 희망의 신학자들은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제 싸우면서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력은 미래일까 과거일까?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으면서 이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기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의식은 정지된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희망이 없으면 뭐 우리의 의식, 생각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가 키르케고르 얘기했었죠. 키에르케고르다 하는데요. 키르케고르인데 원래 그 발음이 이분이 절망은 무엇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우나 희망의 신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희망이 없고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의식, 생각이 정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같이 희망이 없다면 사람은 오래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살하는 경우 있죠. 왜 자살을 합니까? 미래가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녹색으로 된 글씨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재 자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생긴 계속적인 역동성을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래죠. 미래가 지금 불확실성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래에서 다가오는 것 때문에 뭔가 현재에 영향을 받고 뭔가 여기서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야?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있을 일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다.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없는 것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그렇게 중요하다. 네, 희망의 신학자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흐릅니까? 미래. 미래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가 영향을 받고 또 현재의 일일이 미래에 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신학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리트로액티브라고 하죠. 역행적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것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그렇게 중요하다. Das Prinzip Hoffnung, 네, 희망의 원리라는 블로우의 그 책 제목입니다. 희망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희망의 신학 4시 반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 희망의 신학의 신학사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말론을 그들은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원래 조직신학에서 여러 가지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악의 문제, 또 뭐를 다루죠? 인간론 이런 것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항상 종말론을 다루거든. 보통 그래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희망의 신학에서는 종말론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다뤄요. 보세요. 종말론이 신학의 중심이요 해석의 열쇠다. 종말과 미래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는 종말론이요 희망이다.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또한 현재를 개혁하며 변형시키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 몰트만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부록이 아니다. 어펜딕스라고 하죠. 그냥 책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부록이 아니고 신학의 핵심 테마다.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은 미래에서 오고 있는 실제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지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 미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천국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종말의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모습, 완전한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서 다가오고 계신 분이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항상 우리 앞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시는 분이요. 사람이 자신의 약속을 기대하도록 믿고 나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러한 메시지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며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페리코레시스에 근거한 사회적 삼위일체의 개념을 강조하며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예, 여러분 페리코레시스란 말 지난 10월에 얘기했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페리요? 10월에 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렇죠. 어저께 그또 기억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은 비정상이죠. 안 했어요. 특별한 분이죠.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나타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이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완전히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만약에 부부가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서로 극진히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두 부부는 그야말로 일심 뭐야? 동체. 일심 동체. 일심 이체가 아니고 일심 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도 그러한 식으로 완전히 하나된 조화를 온전히 이룬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인데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인류 사회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제 실현하는데 이루어내는데 하나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해서 사회적 공동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강조한 그러한 분입니다. 영어로 된 거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네, 약속, 희망, 선교, 참여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약속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얼터너티브, 대안인데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비관주의와 낙천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몰트만이 생명, 미래, 축복, 부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도들은 성도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 진실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는 것이죠. 네. 믿을 뿐만 아니라 반응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고 또 그런데 트럼프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글로벌 세미나리 앞으로 한 달 내에 내가 모든 그런 행정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이 생기죠? 네. 그 약속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믿으면은 방금 어떻게 된다. 되는 거예요? 된다.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희망과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뭔가 움직이게 됩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더욱더 힘내서 우리 이 신학교를 한번 좀 정말 이름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이 지구촌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기 졸업생 학생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겠죠. 네. 그래서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때문에 신자들은 믿고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부른다? 희망이 생긴다. 약속이 분명하면 약속을 믿게 되면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에 근거하여 불신의 죄와 절망이 연결되어 있고 죄는 절망, 그러므로 주제넘은 추정 불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제넘게 추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단정한다든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절망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대한 뭐라는 거야?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한다? 선교하도록 한다. 그렇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약속이 있고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이 실현되기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기 때문이다. 네, 영어로 된 거 우리가 한 문장,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ltmann's theology of hope is a theological perspective with an eschatological foundation and focuses on the hope that the resurrection brings.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하나 있죠? 요거죠?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은 종말론이란 말이고요. 에스카톨로지컬은 종말론적인 이런 말이에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신학적 관점이다. 무엇을 가진 신학적 관점일까요? 종말론적 기초를 가진 신학적 견해이다. 그리고 그의 희망의 신학은 focuses on 무엇에 집중한다?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 그 희망,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누구나 다 희망을 가져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온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종말 공동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그 희망, 그 희망은 바로 대니하의 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니하의 내용이 뭘까요? The resurrection brings.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져다주는 희망.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갖고 천국에 임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요. 약속이 사회에 참여하여 변형시키도록 요구한다. 아까도 설명했죠. 희망은 신앙을 강화하고 사랑과 변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촉구한다. 희망과 약속의 실천은 예수의 고통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모든 투쟁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선교와 성령의 창조적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셨던 메시아적 선교,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창조적인 활동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는 아까 역행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리트로액티브 이거죠. 미래에 주님께서 오시고 천국이 도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다 옳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확인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미래에 약속된 일들이 실현이 되면 성경에 나왔던 모든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언, 그 다음에 메시지 이런 것이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그때 완전히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언제야? 미래라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이 도래할 때.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 과거를 정당화한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과거에 있던 일을 모두 다 정당한 것이다, 옳았다, 이런 것을 확인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요. 판넨베르크라는 또 다른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네, 판넨베르크란 이름은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만난 유일한 신학자입니다. 2002년에 대우재단과 조선일보에서 세계 석학 초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때 초청받은 분이 바로 판넨베르크입니다. 제가 이 판넨베르크와 니버의 인간론을 박사학위 논문을 주제로 삼아서 썼는데요. 이때 그 세미나 발표가 끝나고 이 판넨베르크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당신과 니버의 인간론을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제 그 논문 지도 교수가 프랭크 터퍼였습니다. 프랭크 터퍼 아시죠? 권 박사님. 네, 이분이 나중에는 웨이크 포레스트 칼리지로 갔나 그랬죠? 그런데 그 프랭크 터퍼 이분이 바로 판넨베르크 밑에서 가서 공부하고 최초로 미국에서 이분에 대한 신학을 소개한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러면서 터퍼 자기가 잘한다고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판넨베르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에 신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참된 것임이 결정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진술이 항상 옳았다는 것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때는 확인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다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사실로서 밝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판넨베르크는 현대 신학자 중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입체적으로 진짜로 부활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것도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희망의 신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넘칩니까? 네. 네,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은 두고 보자는 신학이다. 마음에 안 든다. Wait and see 뭐 이런 말 하죠. 영어로 뭐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러한 신학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신학이 그 암울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 기독교 복음을 좀 신선하게 새롭게 제공했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원래 그 2분짜리 동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혹시 틀어볼까요? 네. 희망의 신학 위르겐 몰트만 제유겐 몰트만 1926년은 20세기 후반 독일의 신학자로서 희망의 신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인간 존재의 절박함과 희망의 중요성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1점 미래에 대한 희망. 몰트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2점 십자가의 희망.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희망의 근원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3점 역사 속 희망. 몰트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변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점 사회 변혁과 희망.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 사회 변혁과 정의 실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억압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변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한 비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강조. 몰트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입니다. 현재의 현실과 문제들을 소홀히 여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 이념과의 연관성.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특정 정치적 이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의 사회 변혁에 대한 강조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현대 신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학적 논쟁과 토론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